GBC 위즈보험방송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권도건 목사의 설레임 시간에는 전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허물을 극복하는 능력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4장은 해 아래서의 모든 인생이 결국 만나게 되는 허무, 그 허무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 즉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기자는 신앙 공동체, 즉 우리에게는 교회겠죠. 이 신앙 공동체를 우리의 삶의 특유의 허물을 극복하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느끼는 공동체가, 교회가 과연 그런가?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계신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의 허물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물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는커녕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느끼면 어떤 땐 그냥 나 혼자인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죠.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으나 교회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었다 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탁월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원제목이 이렇네요. Church, why bother? Church, why bother? 왜 교회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가? 이런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루이스나 필립 얀시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이렇게 교회는 힘든 곳이 분명하지만 끝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은 해 아래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허물을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힘과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바로 그 교훈이 전도서 4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서 전도서 기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모습 세 가지를 목격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이고요. 두 번째는 시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독점하려는 모습,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일반적인 세 가지 모습을 전도서 기자는 목격하고 있죠. 찬양 듣고 돌아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서의 모든 인생이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 이 세상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세 가지 일반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느니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 자신의 손에 쥔 그 권세를 갖고 약자를 돕기는커녕 착취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전도서 기자가 본 것이죠. 이런 모습을 사자성어로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하고 긴장하고 그 경쟁과 긴장 속에서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겐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육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노래하며 정확하게 벌써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노래 기억하신가요? 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불러왔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위로자도 없습니다. 언제 나도 잡아먹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은 결국 허무함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서 기자가 본 것은 시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전도서 4장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되면 이웃에게 축복을 또 축하를 받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잘되면 이 세상은 시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일정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속담을 이렇게 왜곡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쁜 민족성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이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설입니다. 설. 그럼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우리 조상들은 시기에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료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더 풍요롭고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배가 아파서, 예전에는 그렇게 배 아파서 우리가 변을 보면 그걸 가지고 비료로 사용했잖아요. 바로 그런 이웃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썰입니다, 썰. 그런데 이 속담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이미 알고 있겠죠. 이렇게 누군가 잘 됐을 때, 누군가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 아파한다는 게 인간의 속성이고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은 결국 잘 돼도 허무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4장에서 전서 기자가 보았던 이 세상에 벌어지는 세 번째 모습은 혼자 독점하고 다 가지려는 끝없는 탐욕에 갇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 채우고도 부족해서 계속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풍자한 말이겠죠. 혼자 다 가지려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니까 우리 주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주셨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겉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5,000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분투합니다. 또 우리 자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5,000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것, 그것이 성공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오병이어의 교훈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 들여서 하나님께 작은 것 헌신해가지고 5,000배로 뻥튀기해서 돌려받기를 원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교훈은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을 때 나 혼자 5,000명 먹을 것을 독식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병이어의 교훈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전도서 4장이 그렸던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로 가득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으로 가득하고 혼자 독점하려는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승리자가 되어봤자 그런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혼자 성공해서 뭐 하겠습니까? 끝없는 경쟁과 시기와 탐욕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불안함과 허무함만 남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이 전도서 기자가 보았던 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의 끝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라고 말을 해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누구 주려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는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누굴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힘으로 누르는 잔인한 삶을 살아왔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는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아왔는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회환을 그린 말이죠.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익한 노고, 낚시 없음, 결국은 허무에 갇힐 뿐이겠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4장에서 이러한 인생 특유의 이 세상 특유의 허무를 극복하는 해법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한 손만 채우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힘들어도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허물을 극복하는 전도자의 해법 두 가지. 한 손만 채우라. 또 힘들어도 공동체와 함께 가라. 먼저 한 손만 채우라,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전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네, 혼자 다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유 있으면 좀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빙점이라는 소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여리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유명한 소설이죠. 이 소설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결혼 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 미스요의 수입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서 동네에 미우라 상점을 냅니다. 장사가 그런데 대박이 났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은 부르는 거예요. 아야코,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우리 때문에 주변 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니 우리가 파는 물건을 좀 줄입시다. 몇 가지 품목만 그리고서 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님이 찾아오면 옆 가게를 계속해서 오히려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게에 판매하는 물건 수가 줄어드니까 결국 그 판매하는 작은 종류의 상품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물건들을 많이 팔려다 보니까 대량 구매하게 되고요. 더 싸게 구입하게 됩니다. 오히려 수입이 더 낮다고 해요. 게다가 시간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 쓴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걸작인 것이죠. 여러분, 백화점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백화점들이 각성을 많이 해가지고요. 쇼핑버스를 각 동네마다 보내는 일들을 규제하고 또 스스로 안 하는 것을 많이 결정하죠. 골목 상권들이 다 죽으니까 한꺼번에 이 상권들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백화점도 이제는 그렇게 싹쓸이를 안 하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동네가 하나 있네요. 어느 동네요? 바로 교회라는 동네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상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레위기 23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내시네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한 손만 채울 때, 두 손 가득이 아니라 내 한 손만 채울 때 사회는, 이 세상은 보다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사니까 우리의 삶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배려이신 거예요. 두 번째, 허물을 극복하는 전도자의 해법은 힘들어도 공동체와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어떤 강한 인생도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죠. 그러나 그때 일으켜줄 동무, 진실한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더 따뜻하다. 그렇다면 싱글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사가 쓰여진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는요, 여기 캘리포니아와 비슷하죠. 낮과 밤의 일교차가 극심해서 그 동네에는 50도까지 일교차가 벌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45도까지 덥게 올라가고 뜨겁게 올라가고, 그런데 밤에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그 지역, 그런 광야의 목축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뼈가 시리는 추위 속에서 잘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서 밤을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엔, 어떤 인생에도 분명히 추운 계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함께 체온을 나눌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세상의 처세술, 인간관계론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요. 인생에 도움은 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무슨 인생의 한계, 무슨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똑같은 연약한 인생인데요. 게다가 우리가 함께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행복합니까? 교회 함께한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죠. 부부가, 신앙 공동체가 서로 안 만났더라면 차라리 더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전도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그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더 능력이 있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셋이 있다고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겹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전도서 4장 12절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나왔고 다음엔 두 사람이 나왔으면 세 번째는 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세 겹줄이라고 해요. 왜 갑자기 세 겹줄이 될까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11절 모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12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겹줄이 나와요. 세 번째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어떤 주석가의 탁월한 해석을 보고 무릎을 치게 되었어요. 그 주석가는 전도서 4장 12절을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빛 아래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 20절과 전도서 4장 12절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한 사람보단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이 협동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와 내가 힘들어도, 때로는 관계가 지쳐도,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너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면, 즉 교회를 이루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100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1000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로 함께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오늘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권도건 목사의 설레는 시간에는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곳,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반드시 서로를 용납해 주는 이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엄 사모님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죠. 그 공사는 죽을 때 끝이 납니다. 그동안에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내가 공사 중이니까 네가 아래서 피해가라? 이런 태도는 안 되겠죠. 내가 공사 중이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공사는 하늘로 부르심 받을 때 비로소 끝이 나죠. 그 기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며 그 인내에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특유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한계, 허무함을 서로 나누며 도우며 서로 일으켜주며 극복해 나갑시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아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닌 그곳에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능력됨을 믿으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